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자 합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예, 오늘은 이 광야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모두 주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신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하게 될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광신자들은 알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설교는 지금 가스펠 펠로십 교회 하예대 시간인데 비행기를 못 탔죠. 그 이유는 지금 주님이 저를 광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광야에 대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지금 광야에 있어요. 목회 생활조차도 저는 지금 광야에 있다고 생각돼요. 목회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서 목회가 되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이 저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 자신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냐면은 제가 설교하게 된 것은 어게인 107 그 시간에 이틀 설교를 맡았었죠. 그리고 저는 금요일 날 비행기로 돌아가게 돼 있었었죠. 근데 제가 설교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게 되었죠. 쓰러질 때 기억이 나요. 손이 이렇게 뒤틀렸어요. 이렇게 손이 뒤틀리면서 더 할 건 없고요. 아주 추한 꼴이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기억이 그러고는 안 나요. 하나 아는 것은요. 너무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누가 설교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었죠. 2번이나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도저히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그런 말씀을 맡겨주시는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벙어리 개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은 6년 전
이야기와 똑같아요. 제가 6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 고통 속에서 제가 떠오르는 거 하나예요. 회개만이 길이라는 거. 그래서 회개에 대한 집중을 할 때 한 3일이 지났던 기억이 나요. 3일 동안의 기간이 있었어요. 3일 동안 주님이 마치 테스트를 하시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샀구나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샀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회개를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주님이 삭군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는 평생 네 눈에 보는 대로만 살아왔다. 그리고 내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한 문장에 저의 일생이 다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내 눈으로 본 대로만 살아왔어요. 주님께 들으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는 주님께 듣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들었는 데도 있잖아요. 저는 말씀판가 봐요. 왜냐하면은 음성을 들었는 데도 있잖아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이것이 맞다면 성경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펴졌는데요. 뭐가 펴졌냐면요. 사울왕이 죽게 된 이유가 주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이 딱 성경에 나오는지 너무 놀랐어요. 근데도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 더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딱 펴진 게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은 사울왕이 죽고 왕이 되자마자 한 첫 문장이요. 죽게 물었더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회개는 주님께 묻는 것이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께 묻지 않았구나. 그렇게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벌써 6년 된 이야기죠. 예. 뇌출혈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반신불수 아니면은 더 말 못해요. 근데 주님은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주셔서 사람들이 듣는데 말이 어눌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끔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게인 107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너는 벙어리 개다. 주님이 저에게 뭘 맡기신다면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그 사이에는 제가 이제 병명이 시저스가 뭐죠? 간질, 시저스, 그리고는 뇌졸중, 그 네 가지래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였죠. 근데 그게 3일이 지났어요. 몰랐었습니다. 저는요, 하루 지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살려주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한테도 왜 그렇게 또 기회를 주신지 정말 모르겠어요. 주님이 살려주겠다 하시는 순간 저는 제가 쓰러졌을 때가 첫날이니까요. 그 어게인 107 그 오전에 그런 줄 알아서 다음 날이니까 제가요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광야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했더니
사람들이 저를 다 묶더라고요. 네. 다 묶었어요. 다. 온몸을 묶었어요. 이렇게 말했으면 괜찮았는데 3일 지났다고.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하루만 지났기 때문에 설교하러 가서 지금 이 말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리고는 주님이 나에게 벙어리 개라고 말했다는 것. 그게 저에게는 두 번째 광야의 기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론 뉴스를 보지 않아요. 볼 수도 없고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이렇게 오면서 있잖아요. 뉴스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버스 터미널 이야기예요. 이제는 거의가 다 막혔다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도 시골 교회가 텅 비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광야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은 광야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부자 동네에서는 모를 수 있죠. 네. 그러나 혈관이 터질 때는 심장이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핏줄, 얇은 실핏줄이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실핏줄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골 교회들, 대형 교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부유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가난한 자예요. 예. 교인도 많고 선교할 돈도 많고 자기네가 부유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헐벗고 부끄러운 자예요. 예. 주님께서 이것을 주의 말씀으로 열어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어디 이야기죠? 라오디게아의 이야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네가 부유한 줄 알았습니다. 미지근한데도 부유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네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부끄러울 때 있습니다. 주님은 이럴 때 약한 지체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호세아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호세아서는 소선지자서예요. 호세아 앞에는 누구죠? 다니엘이잖아요. 그 앞에는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뭐죠? 왕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선지자예요. 대선지자예요.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왕들도 함부로 못합니다. 주님은 왕에 대한 말씀까지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 호세아서는요. 호세아서는 소선지자의 시작이에요. 대선지자는 뭐냐면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서는요. 소선지자서는 우리들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호세아는 어떤 말씀을 맡았어요? 그가 맡은 말씀은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3장 1절부터 1절을 다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다가 건포도 과자를 심을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호세아가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람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소선지자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선지자 또 누가 있어요?
요나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래요. 요나는 누구예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자마자 다른 데로 가요. 예.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다시스로 가요. 예. 왜 그는 더 그 말을, 주님의 말을 듣지 않는데도 선지자예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선지자예요. 소선지자. 예. 지금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광야에 대한 건데요. 이 호세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2장 3절에 14절에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타일러, 예. 타일러라는 단어가요. 옛날 성경에는 개유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로요. 얼리요. 주님이 우리를 요새 말로 뭐죠? 타일러, 얼리요. 단어가 한국 옛날 성경에는 개유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풍성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광야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오늘 이 의원교회에 모인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이 풍성한 가나안 땅, 부요한 땅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연단의 땅, 그리고 주님이 돕지 아니하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땅, 이 광야. 이 광야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호세아서에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이게 한글 성경에 거친 들로라는 단어가요. 이게 그냥 히브리어로 광야예요. 주님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요? 거친 들, 광야로 인도해요. 여러분, 주님이 거친 들, 광야로도 인도하세요. 예. 아가서에도 보면 나와요. 아가서에 보면은 주님이 사랑하는 여자가 어디로 가요? 무조건 광야라 그러면 돼요. 예.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데도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들을 실패, 배신, 거절감, 그런 곳에 인도하실 수 있어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 놀랍게요. 모든 선지자는 광야에서 나와요. 예. 광야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히브리어서 미안한데요. 하나 알아두세요. 좋은 샴푸 이름처럼. 미드바르예요. 예. 미드바르라는 말이 제가 이스라엘 가서 처음 들은 히브리어예요. 미드바르. 예. 메시아의 주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너 미드바르라는 뜻이 뭔 줄 아니? 그러더라고요. 미드바르는요. 다바르라는 말씀이 말씀이고요. 미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미드바르는 하나님 말씀은 광야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히브리어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디 나와요? 광야에서 나와요. 대한민국은 주님이 이제 광야로 보내고 있어요. 공항 터미널도 텅 비어 있습니다. 시골 터미널은 실핏줄처럼 더 텅 비어 있습니다. 시골의 산부인과도 텅 비어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이 자녀들이 낳지 않는 땅, 이게 뭐예요? 다 광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이 광야의 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이 환율도 듣잖아요. 환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한국 돈이 이제는
점점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전에는 어땠죠? 제가 듣기로는 주말만 되면은 캠핑하러 가고 그런 캠핑 도구들이 발달했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요, 헐값에 팔려도 안 팔린대요. 이제는 주님이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이제는 주말의 여행도 주님이 광야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왜 광야로 이끌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가서 거기서 말로 위로하고. 어디서요? 거친 들 광야에서 주님이 위로하려고 한대요. 광야에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을 광야에서 있잖아요. 우리를 위로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좋은 것만 아멘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광야에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아멘. 어떻게 위로하냐면은 15절인데요. 거기서 비로소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 찬송가에 나오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이 어디? 빈들이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른 사람들은 알았어요.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아골골짝, 빈들의 땅, 이곳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아골골짜기에서 뭘 줘요? 소망의 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아무것도 없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광야로 인도하세요. 놀랍게 이 광야에서 주님이 위로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저를 광야로 저부터 이끄셨어요. 3일이 지났는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손을 다 묶었을 때 저는 하루만 지난 줄 알고 어떻게든지 설교하러 가려고 했어요. 최강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벌써 3일 지났는데 나는 하루 지난 줄 알고 설교하러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그것은 주님이요,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게 하셨어요. 어디냐면은 이번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9절 30절입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인데요. 찾으시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땀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눈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앞에는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는 뭘 했어요? 외쳤어요. 이사야는 광야에서 외쳐라. 그리고 뭐예요? 가르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은 외쳐도 늦었어요. 대한민국은 가르쳐도 늦었어요. 대한민국은 제자훈련 세계에서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사야서를 지났어요. 주님은 말했습니다. 가르쳐라, 외쳐라, 이제는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예레미야서를 보냈어요. 예레미야서는 뭐예요? 울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눈물이에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르쳐도 안 될지 몰라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 말합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가장 낮은 곳에서만 역사합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그러면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회개뿐입니다. 회개는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저는 이 뇌출혈이 아니라 이번에 입원하면서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었어요. 비참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 속에서 주님은 낮아지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댈지어다.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저는 어떻게든지 설교하러 가려고 해서 간호원이랑 이렇게 남자들이 한 대여섯 명이 나를 묶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묶인 다음에는 그 주사를 놨더라고요. 잠들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 자체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그때 들어온 게 오늘 이 말씀들이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청했어요. 광야를 지나며.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있을까? 정말 이 찬송을 쓴 사람이 좀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들리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게다가 이게 또 얼마 전에 신의 악단이라는 크리스찬 영화에 나왔다면서요. 이분들은 다 주님만 바라보서 영화도 안 보는구나. 우연이 아니에요.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 거기에 그 노래 하나가 광야를 지나며가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 가사를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것은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사람에게 쓰신 거구나. 그리고 그 광야를 산 사람은 정말 소망을 얻게 되었구나. 여러분, 광야를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들의 광야로 인도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대학 시험에 떨어져서 광야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떠오르게 된 것은 제 결혼한 날이었어요. 네. 이게 또 떠오르더라고요. 광야가 떠오르면서. 네. 제가 결혼식 하는 날, 저희가 떡볶이를 팔았었는데요. 그게 합선이 돼서 불났어요. 그 불이 나서 겨우 불 끄고 결혼식장에 갔던 기억이 나요. 가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방해만 하지 마시오. 내가 도와달란 말 안 합니다. 제발 방해만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그런 관계였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요나처럼 너무너무 어리석은, 여러분 주님은요, 제가 평생 알 수 있는 게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도 하는데도요, 주님만 바라봤잖아요. 그는 알았어요.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지금은 많이 부요해져서 좀 실망스러운 목사님이지만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아주 가난했어요. 돈 1,000원이 없어서 감기약을 못 샀어요. 돈 1,000원이 안 돼서. 그래서 계속 애가 아프니까는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랬대요. 당신이
압이 맞냐고. 어떻게 돈이 없다고 이렇게 오냐. 그리고 그 애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애가 죽었을 때 그 목사님이 리어카에다가 거적대기로 그 애를 묻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나의 친구의 신의를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마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면서 이렇게 한 문장의 기도, 이런 것을 시편에 마스길이라 그래요. 마스길. 마스길이란 말은요, 한 문장으로, 왜 기도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기도했는데 내가 해놓고서는요, 너무 내가 기도 잘한 것 같아. 이거 다음에 써먹어야지. 이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압축 파일이 된 거예요. 메가더의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광야에서요, 기도가 마스길, 압축이 되게 만드세요. 그 다윗은 뭐예요?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죠. 그때 뭘 불러요? 똑같은 거 불러요. 솔로몬 왕이 자기 아버지가 부른 노래를 불러요. 어떻게 해요? 성전 봉헌한 날 여호와 영광이 임해요. 그때 이 노래를 불러요.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리고 선대 후대 왕 여호사밧 왕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사밧 왕 때 대한민국처럼 위험했었어요.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위기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그때 여호사밧 왕 때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주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전쟁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은 우리가 이기고 하는 것이지만 예배는 주님을 이기시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노래해요. 호둘 라도나이 기토 레올람 하시도. 여호사밧 왕이 이 노래 부르게 했어요. 왜요? 다윗이 불렀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불렀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도 그걸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 감사하세. 호두 라도나이 키톱 레올람 하스도.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못해요. 그냥 이태원 영어 수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거예요.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지금 혹시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돕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사람.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인생이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노래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저는 이 병원에서 3일 동안 지난 것을 몰랐어요. 그것을 오늘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아들을 통해서 알았어요. 내가 3일 동안이나 있었구나. 그리고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요나의 3일이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가 시계가 없었잖아요. 근데 3일이 됐잖아요. 몰랐죠, 그는 3일이 될 거라는 것은 몰랐잖아요. 다만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께서 언젠가 요나처럼 3일 동안 지옥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이 미리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이 요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요나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요나서 2장인데요. 요나서 2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어디에서요? 수월의 뱃속에서. 수월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그게 본인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뭐예요? 지옥으로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캄캄하니까. 그 속에서 주님이 기도를 응답했대요. 아니, 지금 어디 있다고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3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뭐가 더 넘쳤다고요? 주의 파도가 뭐라고요? 파도도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풍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파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겼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혹시나 인생이 주님께 실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했나이다. 저는 이것이 가스펠 펠로십의 저의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스펠 펠로십 교회는 고아 청년 1명과 함께 개척하자마자 몇 개월 만에 100명이 넘었어요. 네. 아주 불합리한 속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주 예배당을 빌린 곳이 멀었어요. 하이웨이로 1시간 반 거리인 곳이 예배했었어요. 근데 교인들이 금세 1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는 옮겨지게 됐을 때는 금세 600명이 됐어요. 생각만 해도 부럽고 배가 아프고 그러네 지금.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가끔 와요. 건물 사러. 우리 교회 망한 줄 알고. 지금 감사한 것은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하죠. 그 알게 된 것은 내 힘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지금은 정말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할 뿐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은 광야도 쓴잔도 마시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저의 기도가 이거예요.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요나가 어디 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디를 향한다고요? 주의 성전을. 이야, 이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오로지 자기는 지금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배신당하고 실패해도요, 이 기도로 주님께 드리는 의용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는 7절입니다. 7절을 기도죠.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세상에 지금 어디 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며칠 지나는지도 몰라요. 시간이 없어요. 3일 밤, 3일 낮.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있잖아요. 날짜가 필요해요. 3일 밤, 3일 낮. 저도 경험한 것이 감사하게 주님이 뇌출올 때 샀구나 라고 했을 때부터 저에게서는 그날이 3일 밤, 3일 낮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몰랐죠.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제가 쓰러져서 입원한 게 3일 되었다는 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렇구나. 주님이 다시 3일을 주셨구나. 그게 뭐예요? 저에게는 주님이 다시 살게 하신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오늘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예요? 다 체크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입술의 열매로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왜 살려주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다만 샀구나라는 말 다음에 이번에는 이 벙어리 개야. 이걸 들었으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바뀐 게 있다면 만약에 주님께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전하라고 할 때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예, 이 설교는 가스펠 펠로십 교회를 할 말씀을 오늘 의원교회에서 지금 또 전하게 되었고, 어제는 먼저 우리 파주 구교회에서 이미 예행 연습을 했어요. 궁금했던 아주 열심히 모이는 이 파주 구교회 분들과 어저께 아주 같은 시간을 주님이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교제 속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호흡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사람이 타면 그을음 나요. 주님의 정한 기름만 불타오를 때 주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설교자를, 이 부족한 목사를 다시 한번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주님, 왜 살려주셨는지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가 어려운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려운 것이 요나처럼 나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민족의 풍랑이 나 때문인 것을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민족을 향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의형교회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문제에 빠져서 내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나라에 위하여 기도가 열리게 하시며 아멘. 이끌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광야를 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 주님, 광야에서 주님의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인생의 경륜을 다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주님, 어린아이들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다음 세대가 노인들의 본을 받게 하시며 주님, 고난의 신앙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또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모이는 영혼들 속에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주님, 에스라의 시대, 느헤미야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무너져가는 퇴락한 성벽을
다시 일으킨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고 낮아진 백성, 입술을 티끌에 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산 소망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제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